이제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어쨌든 오늘은 계시록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쫙 정리를 해야 돼서 오늘 또 마지막 계시록 설교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계시록의 전체 주제 나팔, 심판, 고난, 인나팔 대전도 좋은데 전체 주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지만 고난은 받지만 뭐한다? 승리한다.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난과 승리,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시록이 막 어떤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져서 막 비밀이 가득하고 막 어렵고 막 이런 책으로만 인식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이단이 그거를 막 사람들한테 들쑤셔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한 데로 끌고 갑니다. 근데 성경 계시록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고난받지만 승리한다. 요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사단의 공격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이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알겠죠? 요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계시록에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총 몇 개의 환상이 나온다고 했죠? 총 몇 개? 야, 손가락 세봐. 손가락 세. 몇 개의 환상이 나온다고 했죠? 맞아요. 4개. 4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총 4개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면은 첫 번째 환상은 7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에베소,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뭐 이런 여러 가지 7 교회에 대한 권명과 칭찬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다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 환상은 우리가 쭉 봐왔던 뭐? 뭐라고? 너무 반복했지. 인나팔 대접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인 심판에서부터 대접 심판으로 갈수록 심판의 강도가 어떻게 된다고? 세지고 커지고 강력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환상으로 우리가 이제 인나팔 대접까지 받고 세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을 오늘 이제 살펴볼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요렇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세 번째는 정리하고 지나가면은 음녀와 바벨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와 대조해서 음녀랑 대비해서 누구? 순결한 신부. 음녀가 뭔지 알아요? 음녀? 음행을 많이 한 성적으로 타락한 여자를 음녀라고 합니다. 그런 여자에 비하면은 순결한 신부는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그런 신부를 의미하죠. 바벨론과 예루살렘을 이렇게 대비하면서 세 번째 환상이 시작된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볼게요. 이제 진짜 성경의 진짜 마지막 책이다. 진짜 마지막. 와, 진짜. 21장 1절에서부터 8절. 제가 잘못 기억했네요. 21장으로 갈게요. 21장 1절에서 8절 가보겠습니다. 잘못 기록했습니다. 다 찾았어요? 성경 맨 뒤로 가면 돼. 진짜 맨 뒤로. 맨 뒤 가면 돼. 맨 뒤. 원래 22장까지 있지만 2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랑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다 찾았어요? 네. 평생 처음 보는 본문이기도 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오늘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는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눈에는 뭘 닦아줘? 눈물 닦아줘. 언제 니들이 웁니까? 슬플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울죠?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신다. 우리 하리가 울어요. 이런 거 하리야 이렇게 눈물 닦아줄게 이렇게 하면서 달래주듯이 그렇게 이제 달래주신다. 그래서 그곳은 뭐도 없다고. 다시는 4절 뭐 없어?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이 그림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세 번째 우리는 지금 어디에 지금 와 있냐면 세 번째 환상 속에 있어요. 세 번째 환상 속에. 자, 세 번째 환상 속에 있는데 세 번째 환상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7개의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7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장 3절 앞절로 한번 가볼게요. 그게 이제 세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자, 17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식 꼭 찾아야 돼. 그래야 좀 이해가 됩니다. 자, 17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휩싸여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요? 자, 한번 봅시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려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어떤 여자예요? 이 여자는 아주 음행을 많이 하고 더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그런 여자다. 그 여자를 제가 챗GPT로 그려왔어요. 그 여자가 지금 짐승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타고 있어. 이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이름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악한 짐승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환상에서 이런 음녀와 짐승이 이렇게 같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은 다음에 도시를 상징하는데 어떤 도시냐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같이 상징하게 돼요. 이 바벨론은 딱 봐도 여기 봐봐요. 여기 뭐 있어요? 여기 뭐 있어? 뭐 신상들이 많죠. 우상 숭배가 가득 채워졌던 하나님을 완전히 반대했던 거대한 도시. 이 도시는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막 성도도 높고 빌딩도 높게 이루어진 그런 멋진 도시야. 그런데 그곳에는 어떤 것이 가득 차 있냐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가득 차 있는 거대한 도시.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음녀와 바벨론을 동시에 이제 그려주고 있어요. 17장에서. 그러면서 이 세 번째 환상에서 연결되어지는 게 뭐냐면 음녀와 반대편에 서 있는 여인 누구죠? 순결한 신부. 아름답습니까? 내가 안 그렸어. 진짜 네가 그렸어.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쌍꺼풀도 진하고 아름다운 순결한 깨끗한 신부가 음녀와 대비해서 나타나고 그 순결한 신부가 가르쳐주는 게 새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야, 딱 대조가 되죠. 한번 넘겨주세요. 딱 대조가 됩니까? 음녀와 도시 바벨론 그리고 순결한 신부와 도시 새 예루살렘 이 두 장면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우리도 순결한 신부처럼 살아야 돼 라고 이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고 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계시록 혼자 보면은 진짜 몰라. 나중에 이거 생각해놓고 봐야지 압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해주면서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이 세 번째 환상에 세 번째 환상에 이 순결한 신부와 새 예루살렘을 딱 보여주면서 시작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이 순결한 신부와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 장면이 딱 이어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장식이 됩니다. 그 결혼식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뭘 본다고요? 결혼식. 뭐라고요? 결혼식. 자, 여러분 집중하고 있죠? 네. 자, 이게 도대체 계시록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꼭 잘 들으려고 애를 써줘야 돼. 이게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은 그게 이게 진짜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빌드업을 했던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꼭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질문하죠.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데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공부하다 보면 이런 질문 들어요 안 들어요? 미적분 내가 외워야 되는데요? 이거 영어 내가 외워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다 외워놓고 배워두면 그게 다 뭐가 된다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쓸모가 있어진다. 오늘 이야기도 다 듣다 보고 잘 듣다 보면은 마지막에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알아야 돼. 결혼식. 결혼할 거야 말 거야 니들?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법은 조금 독특한데 우리는 사실은 이 결혼식을 축약한 결혼식을 현대 결혼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결혼식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자,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는 정혼식이 있습니다. 정혼식. 지금으로 말하면 프로포즈야. 자, 여러분들, 여학생들 나중에 결혼할 남자에게 프로포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선주만 받을 거니? 지혜야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예요? 받을 거예요. 자, 우리 강원 집사님 프로포즈 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저렇게 프로포즈를 해야 된다. 이 프로포즈는 뭐예요?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라고 내가 제안을 하고 그 약속을 하는 순간이 이제 프로포즈의 그 날입니다. 저도 프로포즈를 했어요. 왜 나 하면 안 돼? 나도 우리 아내랑 이제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장인 그 여자친구 집에 가서 이제 아내 집에 가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내가 이제 회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아내 집으로 딱 찾아갔어.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이 될 분들한테 제가 오늘 식사권과 그리고 또 영화 티켓하고 또 재밌게 노실 것도 준비했습니다. 딱 드리고서 자 이제 집으로 나가주시죠. 그렇게 해서 밖으로 보내드렸어. 밖으로 이제 두 분 데이트하시라고 보내고 제가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촛불 막 설치하고 플래카드 해서 붙여가지고 벽에다 붙이고 풍선 막 달고 그 다음에 막 요리하고 되지도 않는 맛대가리 없는 요리하면서 막 요리하고 막 해서 이제 준비를 했어. 그래서 아내가 이제 딱 문 열고 딱 띵동띵동 하고 들어왔는데 촛불이 짠 켜져 있고 어머 뭐야 이러면서 이제 들어와서 프로포즈를 했던 그런 날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여러분 이런 꽃, 촛불, 플랜카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알아요? 예쁜 반지, 반짝 빛나는 거 비싼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꼭 준비한 남자들 또 기억해라. 니들 또 멍청하게 프로포즈 헛짓거리 하지 말고 알겠어? 동주야 맥락을 잘 읽어. 알겠어? 그래서 그 반지를 잘 준비해가지고 반지를 잘 준비해서 하셔야 돼.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결혼식 이렇게 반지를 딱 껴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야? 결혼식 우리가 네 번째 손가락에 이렇게 약지에다 반지를 끼잖아요. 이게 내가 너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 약속을 담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반지를 끼는 거야. 그게 이제 정혼식이야. 프로포즈. 그러면은 프로포즈 했다고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바로 해요? 바로 안 하죠. 결혼식 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까지 신부는 뭘 하냐면 준비 기간을 가지는 거야. 순결하고 깨끗하게 어떻게 결혼을 하지? 어떤 결혼식을 준비하지? 그러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게 약 1년 정도 걸려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짧거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요거를 한 1년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신부는 이렇게 순결하게 준비하는 시간 동안 신랑은 뭘 할까?
얘기를 벌써 나면 안 돼. 신랑은 뭐랄까? 결혼식과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제일 중요한 거. 뭐 해야 돼? 아니야, 결혼식장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거 뭐라 나왔어? 방금 나왔어. 집! 돈 많이 벌어라. 집을 준비해야 돼. 집을. 제일 중요해. 우리는 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결혼은 공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 미안. 돈 많이 벌어라. 나는 공짜로 했어요. 하여튼 근데 집을 준비를 해야 돼. 집을. 그래서 집을 준비를 하고 사고, 그 다음에 집을 단장하고 이 신혼집을 준비를 합니다. 자, 준비가 다 끝났어. 그럼 어떻게? 이제 진짜 결혼식 날이 되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 신랑이 신부를 찾아갑니다. 짜잔, 가장 멋지고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신부를 따다다단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신부를 딱 데리고서 이제 신혼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결혼식을 하는 게 이스라엘의 결혼식 예법이에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는 그러진 않죠. 결혼식장에서 결혼하고 거기 집에 가잖아. 근데 이제 그 마을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집을 차리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옛날 혼례에도 보면은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잔치를, 마을 잔치를 그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요게 오늘 요한계시록하고 딱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야. 자, 뭐냐면은 이제 19장으로 가볼게요. 19장 7절에 한번 가볼까요? 7절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7절 8절. 성경식 꼭 해야 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는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된 거예요. 신부가 지금 단장을 마쳤어요, 안 마쳤어요? 깨끗하게 이제 준비가 맞춰진 거예요. 그 하나 예수님과 이제 정혼, 언제 정혼했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정혼했다고 보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신부가 단장을 하는데 신부의 순결하고 의로운 행위들로 단장을 합니다. 깨끗하고 아름답고 순결하게 그렇게 예쁘게 단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준비가 끝났어. 그럼 누가 등장해야 돼? 누가 등장해야 돼? 누가 와야 돼? 신랑이 등장해야 돼. 그래서 바로 11절로 가보겠습니다. 19장 11절이에요. 누가 등장을 하나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또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운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등장을 했죠? 맞아. 신랑이 등장을 하는데 이 흰 말을 타고 하얀색 옷을 입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짜자잔 하고 신랑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 결혼식 날 막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가장 멋진, 안 기다려지냐? 가장 멋진 모습으로 신랑이 준비를 하고 이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쭉 이제 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이제 설명을 해가는 그런 그림이 이제 그려집니다.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왔어요. 넘겨주세요. 나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인데 너무 니들 상상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완전 멋있고 막 할 줄 알았는데, 왜냐면 설명이 이래. 자, 왜냐면 12절에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왕관을 썼는데 막 입에서는 말씀의 칼이 나오고 막 좀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부를 괴롭혔던 사단과 악한 것들을 다 쳐부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시는 신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림만 보면 너무 무시무시하지만 신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멋있는 남자가 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대적했던 스토커 같은 거지 같은 인간들 있잖아. 그런 애들을 다 쳐부수러 이제 예수님이 다 오신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 니들도 사실은 이런 차도남 같은 남자를 좋아해. 예수님 얼마나 차도남이야. 나한테만 따뜻해. 다른 나와 대적하는 놈들한테는 다 차가워. 저리가 안 꺼져? 막 이렇게 나한테만 너무 따뜻한 그런 차도남 같은. 너네들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 그죠? 돈 많고 잘생기고 또 똑똑하고 막, 그리고 거기다가
그 회사에 뭐 사장이나 이사나 뭐 상무 막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어. 근데 젊어, 멋있어, 잘생겼어, 막 이런. 그런데 다른 여자들한테 다 쌀쌀맞아, 싸가지도 없어 보여. 그런데 어느 날 나랑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가 막 짐 들고 나는 신입사원으로 막 들어가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남자를 탁 붙여서 어머! 그러면 이 차도남이 어떻게 해요? 야, 아 진짜 왜 내 앞길을 가로막고 그래? 비켜. 그러면서 막 지나가. 막 첫 만나면 막 이래. 막 그런데 나중에 막 오늘 회사인데 너무 바쁘고 말단이어서 막 짜증나게 막 하고 있다가 회사 받고 이제 퇴근하는데 비까지 와. 아 너무 슬퍼. 빌 쫄딱 맞고 막 그 정류장에 막 차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막 차가 막 확 지나가고 막 그러다가 하필 그 상무님의 차량이 확 지나가는데 그 물이 쫙 나한테 찌면서 진짜 너무 짜증나 막 이러는데 그 상무가 내려. 저 새끼 왜 또 나와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상무가 뭐야 너 또 왜 여기 있어? 그러면서 갑자기 차에 타래. 그래서 차 태워가지고 막 가서 막 이제 뭐 이렇게 막 옷도 사주고 막 이래 갑자기. 그래서 너 왜 자꾸 내 앞에 걸리적거려? 이러면서 그 여자한테만 막 따뜻하게. 이게 드라마 대부분 내용 아니야? 미안해. 그런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차갑지만 우리 교회한테는 너무 따뜻하고 멋진 신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랑이 등장을 했어요. 됐죠? 여기까지. 그럼 결혼식 장면 딱 연상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이 이제 다 준비가 돼서 온 거 아니야? 그러면 신부를 어디로 데려가? 집. 새로운 집으로 데려가는 게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장 1절 한번 가볼게요. 자,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 2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신부는 계속 용한테 쫓기고 짐승한테 쫓기고 고난받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강력하신 너무 멋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새로운 예루살렘과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게 얼마나 이 신부에게는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그 땅으로 딱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좀 세 번째 환상이 이해가 됐습니까? 네. 세 번째 환상은 음녀와 바벨론의 모습과 신부와 예루살렘의 모습을 교차 비교해주면서 결혼식 장면으로 쫙 연결을 해줍니다. 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식이 완성이 되고 나서 이제 새 예루살렘 그 신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도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신부라고 표현하는 거야.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 여러분들 그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손 좀 안 있어요? 맞습니까? 네. 제발 대답 좀 해. 맞습니까? 네. 여러분은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예요. 이 신부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이제 21장 뒷부분과 네 번째 환상에서 21장 뒷부분과 22장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신부잖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새 예루살렘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환상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이제 결혼식에 완성이 돼서 이제 딱 새 하늘 새 땅에서 사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들 결혼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해요? 결혼의 핵심. 결혼의 핵심. 결혼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같이 살려고. 정답. 결혼식의 최종 목표는 하나됨입니다. 뭐라고요? 결혼식 땄어. 결혼식은 하나됨이다. 저거 빨리 적어. 결혼은 내 집 마련하고 내 뭐 안정을 찾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남편하고 하나 되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다 이혼하고 남편하고 싸웠다고 그러고 막 다 깨지. 요즘 이혼 숙녀 캠프 막 하잖아요. 얼마나 이혼하는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근데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그런 조건 다 떠나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이제 결혼식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 된다라는 것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교회는 누구랑 결혼합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하고 결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그림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2절로 가볼게요. 12절 한번 가볼까요? 자, 21장 12절이에요. 잘 찾아오셔야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죄송해요. 12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습니다.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뭐가 적혀 있다고?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럼 제가 여태까지 계시록 설교를 잘 들어서 12지파면 뭘 설명해? 뭐라고요? 네 지파 아니고 뭐? 12지파면 뭐가 생각나? 구약의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지파가 상징하는 것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구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서 또 넘어갑시다. 14절로 가볼게요. 14절. 자,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 하면 또 뭐가 떠올라야 돼? 지금 구약 교회 했으니까 뭐가 떠올라야 돼? 신약의 교회들이 떠올라야 되는 거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교회들,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에 있는 교회들, 지금 예수님이 오신 후에 모든 구약과 신약의 교회들을 지금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모든 성도가 함께 연합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을 살아요. 우리는 공동체로서 하나 된다라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다 지금 개인화되어서 흩어져 있어요. 친구가 된다라는 게 쉽지 않은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지고, 여러분들 가정만 한번 생각해봐봐. 가정에서 엄마 아빠랑 정말 친한 가족이 있지. 정말 친한가? 우리 가족이 진짜 하나가 되었는가? 엄마 아빠는 하나인가? 맨날 싸우나?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그 어려운 것들을 다 하나로 통합시켜주는 놀라운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크리스찬 가정은 정말 화목하고 행복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됨을. 그렇다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도 동일하게 그런 하나됨을 꿈꿔야 된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도시가 굉장히 특이한 게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함께 통합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는데, 여러분 도시입니다. 도시인데 어디로 가냐면 22절로 가봅시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안에 성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뭐가 없대? 성전이 없대. 그리고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도시 한번 그림 보여줄래요? 성경이 말하는 새 예루살렘 도시가 이렇게 생겼대. 너네가 생각하는 도시는 다르죠? 근데 성경의 설명대로 도식을 표현해 보면 도시가 이렇게 생긴 거야. 정육면체의 도시야. 그런데 여러분들 예루살렘 도시에 가면은 중앙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바꿔야 돼. 자, 도시가 이렇게 있고 그 가운데 원래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의 도시에는 뭐가 없다고 그러는 거야? 성전이 없는 거야. 그게 뭘 의미하냐면 어린 양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여러분, 성전은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왜냐면 인간들은 너무 더러워, 너무 죄인이야. 우리의 삶을 봐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입니까? 너무 더러운 죄인이야. 우리 마음에서 맨날 더러운 죄악들이 피어나오는데 이런 우리 같은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성전을 대체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새로운 도시는 그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도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그림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도형의 이름을 정육면체라고 그랬어요. 정육면체. 성경에서 정육면체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하나가 딱 있어. 뭔지 알아요 혹시? 혹시 알아요? 성막 안에 있는 구조물 중에 하나예요. 언약궤 아니에요. 언약궤가 들어있는 방이야. 지성소. 지성소.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제사 다 드리고 성소를 통과해서 텐트를 열고 그 안에 가장 깊은 곳 언약궤가 딱 서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 그곳에 지금 새 예루살렘하고 딱 동일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 막 겁나게 나왔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가장 거룩한 장소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한 장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 우리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가 함께 연합한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도 완전히 연합되어진 그 풍성한 장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해봤어요? 사랑 안 해봤나요? 사랑 해본 사람 있죠? 사랑하면은 그놈 자꾸 생각나요? 안 생각나요? 안 나? 그녀 자꾸 생각나요? 안 나요? 준서야. 우리 현진 집사님 그 결혼 막 강선영이 사랑하시니까 막 생각나십니까? 안 나시나요? 안 나신다고요? 자꾸 생각나시죠? 막 사랑을 하면은 막 생각나요. 조성원 선생님, 우리 윤 기자님 생각나시죠? 항상 생각나시죠? 대답이 빠르지 않네요. 항상 그게 뭐냐면 사랑한다라는 걸 자꾸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얼굴을 맞대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우리도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도 얼마나 여러분들 잡아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항상 도와주십시오. 이거를 우리는 기도 속에서 맨날 기대하며 산다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성도의 아주 깊은 기대감이라고. 맞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 그런데 그 기대감이 완전히 충족되는 나라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22장 4절로 가볼게요. 22장 4절입니다. 2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구약에서부터 지금 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죽어야 돼.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이었던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너무 간청했는데 너 아직 못 본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알아요? 모세를 바위 틈 속에서 쑤셔놓고 거기를 손으로 가리고 하나님의 등판만 봤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위대한 스승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갈망하던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얼굴을 맛보고 그렇게 완전한 연합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루는 그 결혼식의 완성을 이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얼마나 버겁습니까? 때로는 어렵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맛볼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새하늘 새 땅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예루살렘의 그림이죠. 여러분들이 요거를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맛보는 맛봄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이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거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하면 마치 이날에 완벽하게 만날 그것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너네 지금도 이 새 예루살렘의 그 은혜를 지금도 여러분들 경험할, 이때처럼 완벽하진 않을지 몰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구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늘 맛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예배가 좀 길어진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 새 예루살렘의 이 장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성소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근데 되게 크기가 엄청 커요. 이게 그림으로 그려서 그렇지 21장 어디야 16절로 가볼게요. 16절 한번 가볼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6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와 같았다. 그가 장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 세로,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움이었다. 아까 정육면체는 설명했죠.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은 거. 근데 12,000 스타디움이라는 이게 로마에서 썼던 단위인데요. 요게 스타디움, 여러분들 콜로세움을 우리도 잠실 스타디움, 뭐 사직 스타디움 이렇게 표현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그죠? 종합운동장. 그 스타디움에서 나오는 말이 스타디움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콜로세움의 이제 거리인데, 요게 12,000 스타디움의 그 거리를 환산하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2,200km입니다. 그러니까 한 변이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각각 얼마씩? 2,200km씩 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봐.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입니까? 500 좀 안 돼요. 300 좀 넘어요. 그럼 400이겠죠? 그래서 400km 정도 되는데 이 400km의 5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5배. 엄청 큰 도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이 도성의 가로 넓이를 곱한 그 넓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건 물론 정육면체에서 부피긴 하지만 넓이를 구하면은 어느 땅을 뒤덮느냐면 로마의 영토를 뒤덮을 만한 그런 거대한 땅입니다. 그 로마가 어때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유럽 해가지고 이만큼 먹었잖아요. 그 땅을 뒤덮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완전히 통치로 내려오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새하늘 새 땅은 이런 통치 방식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 방식을 뒤집어 엎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새 통치가 시작되는데 22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22장 1절로 가볼게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좀 집중해 봅시다. 2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2절 도시 넓은 가을이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두 종류의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걸 그림으로 그려왔어. 자, 아까 거대한 도시 새 예루살렘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 있고 거기서 강물이 막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양옆에는 생명나무가 이렇게 쫙 놓여져 있는 거야. 근데 이 생명나무가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니까 뭘 주겠어? 그래, 생명을 주겠지. 생명을 주고 그리고 만국을 치료하는 힘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치료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성경 표현돼요. 여러분, 로마나 세상의 군왕이나 이런 세상의 통치 방식은 뭐냐면은 다 전쟁에서 상대방 것을 빼앗아서 내 걸로 취하는 방식을 다 가집니다. 싸우고 빼앗고 노예로 끌고 가서
내가 짓밟고 부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세상을 지배해 갑니다. 세상의 방식이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야구 방식의 세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느낄 수 있는 예를 뭘로 들어볼까 생각하다가 여러분들 대학만 생각해 봐봐. 공부 잘하는 놈이 대접받아요? 공부 못하는 놈이 대접받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지 마. 너네도 알 거야. 공부 잘하는 애가 인정받아, 공부 못하는 애가 인정받아. 슬픈 세상이죠. 공부를 못하면 살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대학은 공부 잘하는 애가 들어가, 못하는 애가 들어가. 잘하는 애가 들어가. 취업은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들어가, 못하는 애가 들어가. 인맥이 집어넣어요. 더러운 세상. 하여튼 뭔가 있어야 세상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인맥이 있든 뭐가 있든 잘하는 게 있어야지만 살아남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돈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가치를 팔아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벌려고 호구를 잡아요. 그래서 호구한테 돈을 훔치는 방식으로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누군가를 착취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는 이걸 완전히 뒤집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오히려 치료하는 방식으로 이 나뭇잎을 뜯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먹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로는 내가 세상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때로는 잘하는 게 없게 느껴질지라도 또 나는 못할 게 느껴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뭔가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관심을 가져준다거나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다거나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내면의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그 사람을 치료하고 먹임으로써 그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는 해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나의 재능도 개발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열심히 살게끔 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저도 열심히 삽니다. 매일 한 일주일에 한 3-4번은 10km씩 달려요. 힘들어 죽겠어. 근데도 달려. 그리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만납니다. 열심히 살 필요가 있어. 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내 재능을 열심히 키워가야 할 이유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안정감을 취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이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꿈을 꿉니까? 어떤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런 생명나무의 보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시는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 나는 이것을 풍성하고 영원토록 넘치도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에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도 누군가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방학을 보내고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내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치유해 갈 수 있을까? 이것을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온전케 되리 우리 찬양할 건데요.